학생들 특성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예, 학생들이 많이 그 찬송 소리가 커졌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동북교회 와서 학생부를 맡았는데 참 실족할 뻔했어요. 교사들은 막 크게 찬양하는데 학생들은 목소리가 나올 똥 말똥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지금 학생부는 찬송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번 호남 학생 캠프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실 텐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학생은 구원 받았지만 부끄러워서 구원 간증 못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고요. 우리 동북교회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는 받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침례 받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둘째 날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셋째 날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침례 받고 싶다. 그러면서 구원 간증까지 했습니다. 동북교회 학생 2명이 구원 간증했습니다. 예, 형제간이에요. 학생 보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이 방씨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우연히 간증을 듣는데 아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강단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닌 건 아시죠? 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우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 좋은 본이 되는 모습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방으로 불러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전에는 교회도 가기 싫고 가면 맨날 자고 졸고 정말 싫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이고 아이들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언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참 그런 우연히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밌는 그런데 재미있지만 참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울리는 그런 이제 형제님들의 대화가 있었어요. 형제님들은 이제 전라남북도 지역, 호남 지역의 장로 형제님들, 연세가 70대가 넘으시고 중반일이 넘으신 이런 형제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형제님 중에서 아주 여리여리하시고 정말 빽빽하시고 정말 마르신 형제님 계세요.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초창기 때는 우리 이랬었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초창기 진도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까는 자기 혼자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리번 하다가 어떻게 하면 다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 다 만나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생각이 낸 것이
하얀 천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썼대요, 크게. 그래가지고 옷 앞에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꼬매어 붙였어요. 그걸 입고 그리고 구름 하나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저기 뭐지?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읽으면 딱 멈춰. 다 읽고 나면 또 움직이고. 하라고 한다고 그냥 그대로. 어, 부끄러운지 모르시고 자기 삶을 다 생계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듣고 또 다른 간증을 하시는데, 나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다. 죽은 사람이니까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잘못 들으셨나 봐요. 근데 그때 딱 구정이 명절이 다가와서 딱 가는데 어떻게 하지? 절하면 안 되는데, 절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딱 담대하게 제가 예수님 믿고 그랬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셔가지고 그런 예화도 얘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들으면 좀 우습지만 그 형제님의 그 순수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말씀 그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심지어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따로따로 둘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내보내시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세상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길에 아무하고도 문안하지 인사하지 말래요. 이 말씀 그대로 듣고 딱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앞에 작은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더니 탁 고개 돌리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말씀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형제님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고 구박받고 오해받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시면서도 그게 주님의 수치와 모욕에 비할 바겠느냐 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을 참 듣고, 그때 그 70대 중반 이후 이제 이 형제님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형제님들께서 우리는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막 아이고 내가 그때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구원 안 받아가지고 침례를 내가 3번 받고 4번도 받았어 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지. 뭐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고 또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인생의 황혼기 때 그것을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 오시면서 현재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개를 수그리면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오늘 말씀 주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인데요. 727쪽에 있습니다. 727쪽부터 느헤미야서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것 있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압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졸려서가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 2024년 광주 동국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023년이었죠. 2023년의 표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2023년 표어였는데 2024년 표어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구절이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 이걸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잘 젖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황별로 드렸던 기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받는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 배경을 보시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아주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언어까지 민족성까지 싹 없애버리려고 각 산에 전기 있는 곳에 막 말뚝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생활 풍습 문화 정체성까지 민족성까지 없애버리는 아수르는 더 잔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민족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해버렸어요. 막 이방 자기 사람들과 이방 자폰을 하게 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드는 이런 일들을 아수르가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이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은 좀 더 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섬기는 신앙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믿음, 신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대왕이 고레스라는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페르시아는 이제 유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켜줘요. 그래서 고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인도하에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합니다. 3차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벽이 6장에 재건이 다 되고 7장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내용이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1장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잡혀갔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수산궁. 예루살렘은 이쪽 지중해 끝에 있지만 수산궁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주 대각선으로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왕의 궁전이 있는 왕이 머무는 그 궁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 땅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어, 1장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후상궁에 있을 때 동족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봐요. 한 명에게 물어보니까 형편을 이야기해줘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동족들이 성은 회파되고 성벽도 없고, 성벽이 없으니 외부로부터 도적대들이나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궁핍하게 살고 있고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3절에 그 얘기를 듣고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일반적으로 뭐 북한이 예를 들면 같은 한 민족인데 북한이 굶주리고 근당해서 막 어렵게 그렇게 지낸다 그래서 슬피 울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약 9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9번 정도 나오는데 이 기도에 보면 어떨 때 기도했는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식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들을 벌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던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 9번 정도 나온 기도를 하나하나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두 번째, 이제 종이 6절에 보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동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 동족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라는 단어가 총 세보니까 16번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서 내내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태도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기가 범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런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침상이 다 잠기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쫙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도 속임 없이 감추는 것 없이 그분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위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그 기도를 통해서 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었죠.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만군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결국에는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자신의 욕심과 나의 필요, 물론 마태복음에 보면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요. 마음 가운데에는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압니다. 이런 부분이 기도가 필요한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사단이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저희 동북교회 금요 기도 제목 이제 앞에 한 줄 써져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막 못하게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3절에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했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유익도 좋지만 또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이건 또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가?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또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인도자로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인도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참 좋게 여기신다면 또 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진 않겠습니다만 설명을 해드리면,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왕의 이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왕의 상에 술이 있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는 술의 독이랑 이런 것들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을 딱 두어서 그가 먼저 먹어봐요. 딱 먼저 먹어보고 괜찮으면, 안 죽으면 왕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왕의 어떤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시겠죠? 아주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이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술관원이,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그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죄로, 중죄로 다스려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흑심을 품는 거 아니야? 왕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2절에 물어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투가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어? 이런 투가 아니라 너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그래?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왕이 어떤 투로 얘기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이런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면서 4절에 얘기하니까 왕이 네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 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보구나 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시기 때 느헤미야는 먼저 묵도한다라고 4절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것을 중지시켰었어요. 왕이 중지시킨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이 내린 명령과 왕이 내린 조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짧은 시간 대화하는 중이잖아요. 대화하는 중. 그러면서도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5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서도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앞선 형제님들 복음 1대1 교제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복음 교제할 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의 상태를 사람의 지혜로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 전할 때, 지난번에 허윤욱 형제님 개인 교제 하실 때도 개인 교제 끝나고 나면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도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강단의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찰나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몇 장 넘기셔서요.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1절과 3절 보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방 족속들이에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굉장히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큰 일을 할 때 보면 주변에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래갖고 되겠어? 하면서 2절에 보시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실제로 미약하죠. 한데 너희들이 하면 뭘 하겠어?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제사를 드리려고 저렇게 막 성벽적을 건축하나? 하루의 일을 마치려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나? 말이 되겠어? 하면서 막 힘을 빼는 일을 합니다. 막 힘을 빼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벽은 저기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4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외부 세력들, 이방 족속들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 장면이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 아시죠? 다 들으셨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뤄주세요. 그렇게 하고 4장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 쳐들어갈 거야. 쳐들어갈 거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성벽도 없는데 방어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실 테지만 자매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죠. 5분 대기조는 밥 먹을 때도 딱 나갈 군장하고 이렇게 총이랑 다 옆에 놔둡니다. 군화도 신어요. 항상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도 군화를 신고 잡니다. 옷 다 입고. 왜냐하면 따르릉 하는 5분 대기조 소리가 들리면 5분 안에 그 장소로 집결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항상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5분 대기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 쟁기를 들고 일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칼을 항상 차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기도한 대상이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온전히 의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포로에서 기환했던 1차, 2차 기환했던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포로에 기환해가지고 뭐 재산이랑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성벽은 다 없어져가지고 다 노략질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렵게 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동족인 지주들이나 민장들은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성벽까지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는 흉년이라고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럴 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지주들이나 동족인데 지주들이나 민장들에게 막 빌려요. 빌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을 담보로 빌립니다. 그럼 이것도 다 뺏기죠. 나중에 자녀들까지 노예로 이제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나 죽겠다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보고 5장 19절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총독이잖아. 그런데 내가 성벽 건축할 때 나도 힘을 다해서 땅을 사지 않았고 힘을 다해서 나도 거기 헌신했다. 그리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아랫사람들도 모여서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했다. 그러다 보면 내 아랫사람들 내가 다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지출이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총독은 어떻게 녹을 받았냐면 다스리던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착취해서 자기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백성들의 형편이랑 그게 다 어려워요.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성벽 건축하는데 내 아랫사람들, 내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먹여가면서 그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느헤미야가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주들과 민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압류 잡았던 그 땅 다 다시 돌려주고 자녀들 다 돌려줘라. 나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굉장히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백성들의 부역이 중한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째 보시면 느헤미야 6장 9절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쭉 보실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1절에 보면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하면서 내가 성벽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못하게 막 합니다. 아직 벽을 어느 정도 건축하고 문짝을 아직 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쫙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 좀 밖에서 좀 평지에서 좀 만나가지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평지. 이 성 안이 아니라 밖에 나와갖고 평지. 거기 누구 땅입니까? 느헤미야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막 감언이설로 안전하게 얘기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암살하려는 이 음모들, 이 음모를 느헤미야가 알고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네가 성벽 건축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중상모략을 하냐면 너가 성벽 건축에 백성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성벽 건축을 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중상모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전방위적으로 느헤미야가 계속 공격을 받아요.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막 이렇게 실제로 느헤미야를 실제로 죽이려는 암살 시도, 느헤미야를 또 중상모략해서 막 아내를 어지럽게 하려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그 어렵다는 자기 왕이 뱉은 얘기를 뒤집어서 줘서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막 어려움들이 막 오니까 느헤미야는 힘도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다음 6번째 14절이에요. 14절에 6번째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 이 사람들 끈질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기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선지자가 안 나와요.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집에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작전이었어요. 가보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아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러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외소라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만 머물러야 돼요. 일반인들이 머무르면 안 돼. 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외소로 가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왜냐하면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너 죽이러 오더라도 여기는 뒤지지 않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느헤미야 살아야 되고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떨까요? 진짜 죽이러 오면 쳐들어오면 그걸 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살아야 돼.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그것도 누가 얘기합니까? 믿을 만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님 얘기하셨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겠잖아요. 왜? 목숨이 중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생각하려면 끝도 없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좀 범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지 않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안 들어갈래. 내가 어찌 들어갈, 나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1절 뒤에 보실까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깨달은 즉.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모략들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만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낡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장 처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절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빠른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개인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참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계속 빠져요.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명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맡기는 것을 기도로 한 거예요. 7번째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쭉 넘기셔서요.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 쭉 보시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벽도 없고 선지자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게 돼요. 그러면 성벽도 재건하고 또 봉헌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그 이후에 율법을 지키도록 느헤미야는 계속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일을 다시 재분배하고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도록,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쭉 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시면 13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성벽 재건하고 다 정화를 다 했어요. 성전 정화하고 다 제사도 회복하고 다 해놨어요. 백성들이 율법을 벗어났었는데 다시 율법책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러고 간지 어떤 이제 학자마다 좀 분별이 다른데 약 한 2년 정도로 분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러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족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시 말미를 청합니다. 나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며칠을 휴가를 얻어서 다시 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쭉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다시금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돌아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다시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산발락과 도비야, 그 도비야 끝까지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4절에 보시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얘기는 도비야와 이 결혼의 관계로 결혼으로 이 연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연을 맺고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그 아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를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에 딸린 큰 방을 도비야한테 내준 겁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전에 그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성벽 건축하기 전에 그 정도 타락은 아니었는데 갔다가 약 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시 막 타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은 더 타락하겠죠. 성전 정화를 다시 깨끗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중에서 레위 사람들의 몫이 있었죠.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안 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비량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원상복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7번째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더 타락해버린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개 남았네요. 느헤미야 8번째 기도 13장 22절입니다. 성전이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타락했겠죠. 안식일에도 일을 해버려요.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던 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안식일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식일 냉장고가 있고요. 그 정도로 안식일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러 가버려요. 그만큼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쭉 13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식일에 일을 하니까 일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에게 다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레위 사람들을 경비로 둬가지고 어차피 성으로 들어오려면 성문으로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 레위 사람들을 경비로 세워서 이런 물건을 팔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건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2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9번째 29절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많은 유대 남자들이 또 이방 결혼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수도, 남바, 모압 여인, 모세 율법에 금하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그걸 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자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타락을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솔로몬 얘기하면서 솔로몬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라. 근데 심지어 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손자까지도 산발랏의 딸과 이방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한테 성전에 방을 내줬겠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보면서 2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하고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먼저 고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하나님 다 아시죠?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참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 안에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당하게 되고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 다 믿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때로는 얄팍한 나의 지식과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얄팍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다음 그분께 우리의 필요들과 어려움들을 아뢰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주님 바라보면서 해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